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크고 작은 문제가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이 말씀 앞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내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와 우리 교우관계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됨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진리로 받겠습니다. 말씀 앞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온 영과 몸으로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동시에 또 필요하면 방문하여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고쳐주고 바르게 인도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2번 약속을 했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께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결코 바울 자신의 육체의 유불리와 육체의 형편을 따라 계획하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증인 삼아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바울께서 자기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에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께서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고 그리고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습에서 저는 정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있구나. 이 바울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2장에서 바울이 거듭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2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 역시 거짓과 모함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 문제를 고쳐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바울이 달려가서 징계하고 책망을 하면 듣고 슬퍼하고 근심할 사람은 결국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근심하고 마음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기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솔직히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역설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또 사랑의 시도를 하고 또 시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께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든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교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 질서, 교회 전체 질서를 이렇게 흐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이 되는 죄를 범한 사람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와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른 체하고 침묵하며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게 정죄하며 내쫓아야 합니까?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처신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죄는 엄중하게 경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다시는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표현을 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급히 방문했을 그때에 이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엄중하게 경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했던 바울의 처분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무조건 감싸는 것,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소리쳐서 꾸짖어 경계하고 그 죄를 책망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책망과 징계는 단순한 비난과 비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용서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멸망으로 가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필요하면 징계함으로 진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둘째, 진심으로 용서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징계는 그 사람을 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가 다만 죄를 드러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11절 말씀처럼 사탄의 계략에 철저하게 속는 것입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는 육적인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책망하고 징계하는 진짜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버리고 죽이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고 살리고 다시 하나 되게 하려고, 나와 하나 되려고 죄를 책망하고 권고하고 필요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철저하게 사탄의 계략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에 대한 사탄의 계책은 1차적으로 죄의식을 없이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죄책감을 무겁게 해서 낙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일 교인들이, 가족들이 계속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근심에 완전히 여기 잠긴다는 말은 삼키움을 받는다는 것이군요. 그 낙심에, 근심에 완전히 함몰돼서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참수합니다. 사탄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또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이간질하고 참수합니다. 이 사탄의 계기를 이기는 것이 다름 아닌 용서와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회개한 성도를 내가 계속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계략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고면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범죄한 성도를 책망하고 징계한 후에 반드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위로의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책망과 징계로 인하여 그 성도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고 했어요. 여기서 두렵다는 이 바울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바울께서는 두렵다고 합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목적이 범죄한 형제가 큰 근심에 빠지고 근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11절 말씀에 사탄의 괴략에 우리가 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용서하고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까지 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도 크겠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그 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만나서 말로 위로하든 식탁 교제를 하든 상대방이 용서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과 무조건적 용서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도들이 말세에 행할 일들이 있는데 그 1번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내용이 뭐냐?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절대적 가치는 다름 아닌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밀하고 또 하나님의 유일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처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내가 사는 영적 비밀입니다. 부디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경책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무한히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정죄와 비난과 아주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처방을 나를 향한 주님의 처방으로 받아 평생에 죄는 미워하고 죄는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공부하겠지만 어떤 경우도 사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랑과 용서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100단위론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죄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경계하여 정책하여 죄를 돌이키도록 누군가를 도와줄 뿐 아니라 아버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차라리 위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근심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염려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비방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그를 비방으로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탄의 전략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종이 목사로서 정말 이런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사탄의 괴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행동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랑과 용서로 가정 공동체와 교회를 반드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십시오. 맑은 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